성경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으로 읽어나가는 성경 강독, 낭독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은 제가 저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인 민기영이 인간 민기영에게 가르치는 시간으로서 이를 통하여 혹시나 우연히 듣게 되는 사람들도 이 강의를 통하여 사이드 이펙트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부터 들어갑니다. 2021년 1월 20일경 시작된 저의 첫 성경 읽기. 그것은 2024년 올해 3월 1일을 즈음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 14회 정도, 14호회 정도 통독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통독은 의미가 없기에 이유는 통독의 방식으로는 성경 이해의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며 그 과정에서 저의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며 제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녹음이 보관될 테고 저는 이 녹음이 어떻게 사용될지 방식은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나의 자녀들이 이 녹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벅찬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예수의 제자 마태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공관복음, 같은 관점, 포인트 오브 뷰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포인트 오브 뷰가 약간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복음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관하여 마태복음과 같이 많은 양을 할애한 복음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맨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을 시작하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일단은요, 큰 틀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바뀌면 이윤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장 큰 어떤 마태복음에서 선언처럼 이야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인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첫 구절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만이 아니라 아브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이 이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왕의 기제와 관련해서 다윗 왕 이후에 우시야와 요담 사이에 3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왕이 빠져 있고요. 여호야김 왕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서와의 조화되지 않는 마태복음의 기제는 한편 성경의 불완전성을 의심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구약이 합본 형태로 성경으로 전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용이 된 것이며 무엇보다 역대서의 기제가 마태의 기제보다 더 정확한 것이면 논리상 그리고 사실상 더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성경의 일부 불일치성은 성경이 조작되거나 가미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실에 관한 자료만 존재한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족보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조작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못된 부분 내지는 일부 생략된 부분이 정확히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략된 왕들의 기제가 왜 생략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생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후 마태의 기제처럼 크게 족장시대인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와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를 14대 유대인에게 의미가 있는 7의 배수 형태로 정리를 하고자 한 마태의 개인적인 정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마태가 어떠한 이유로 왕조시대 3명의 왕과 여호야김 왕을 생략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바벨론 포로기 이유를 통상 이스라엘들은 여고냐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기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명 정도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황상.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재하였고요. 또한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유심히 볼 것이 지금부터 상당 부분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꿈이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2장 도입부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해서 그 정체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점성가들로 추정이 된다고 제 성경에는 써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하나님이 별을 통하여 이들에게 안내해줘서 결국 비록 누추한 나중에 알겠지만 마레의 구유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황금과 유향, 몰약 등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장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떠난 후에 앞서 본 것처럼 헤롯 왕에 죽이려는 시도를 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의 육적 아버지인 직접 관계는 없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또 꿈에 지시해서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기제를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기제입니다. 이는 분명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요. 단수인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출애굽은 종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었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에 비하여 같은 애굽에서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영생을 이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는 것을 육의 아들 이스라엘과 영의 아들 예수로 비교하여 봄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인용 구절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는요 계속하여 꿈을 통하여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로 돌아옴에 있어서 역시 꿈의 지시를 받아 그 지역을 갈릴리로 정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갈릴리, 일종의 아켈라오나 헤롯 같은 왕의 지배로부터 좀 변방인 갈릴리로 떠나간 것은 모두 다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마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3장은 드디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일단 끊어서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구체적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회개를 부르짖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개가 복음과 죄의 연결의 중심점에 있으면 추후 나머지 서신서나 요한복음 내지는 기타
바울 서신을 통하여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였다고 평가받게 된 그 이유는 회개의 중요성, 복음에 이르는 관문으로서의 회개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선 회개가 무엇인지 그 구체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추후 여러분과 함께 진행될 로마서 7장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까지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강의는 적어도 성경 통독을 10회 이상은 한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 믿음, 그 생각, 크게는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의 근거 없는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일으키는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바울이 로마서 등에서 철저히 깨뜨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이 간파하였듯이 마음속으로는 맹목적인 할례와 회개 율법을 이유로 구원을 막연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0절에서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여 심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11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밖에 회개를 못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의 회개와 성령의 회개는 불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는 그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요 16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임하심을 본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마태는 기재하고 있네요. 그리고 17절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복음서에서 빨간 글씨로 써진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떠나 일단 예수님의 말씀만을 빨간색으로 기재하다 보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검정색으로 써져 있네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은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3절에서요.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알고 있고요.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는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기술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마음으로 똘똘 뭉친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떠올랐다가 살짝 사라졌거든요.
유혹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제 생각났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맨 뒤에 나오는 주 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 내가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는 떡보다 선행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상상해보면 재미가 있을 듯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여 이와 같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5절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이르되 오히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무엇보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제로 그분이 진짜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는지 확인하여 보라는 그런 취지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번뜩 떠오르는 지혜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시험하지 말라. 네, 우리는 성경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죄이고요. 성경을 시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제가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제가 느끼는 것 두 가지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소리내어서 읽는 책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5회 내지 6회의 통독이 지나면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통독의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은혜가 더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와 높은 산으로 간 과정 역시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최종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리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 앞에 사탄은 결국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이 사역의 소재지가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 모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요한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성으로 외치심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첫 부분의 두 사람에 의하여 한 분은 온전한 사람, 한 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에 의하여 일성으로 부르짖었던, 요청하셨던 말씀 회개하라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이 회개를 로마서 바울 선생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을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의 복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요, 이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로마서 7장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요, 천국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천국 소망을 가상의 소망, 환상의 소망이 아닌 실제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실제화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때때로 반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제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